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지 다른 나라 가는 비행기를 타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천국 가는 비행기는 없지만 천국은 비행기 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철로 가는 것도 아니고 제트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찾게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거듭나면 갈 수 있습니다. 둘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만유의 세계와 만물의 세계, 모든 세계를 다 예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셔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고. 그러나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나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복음이 뭐냐면 사람은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죄는 계속되어야 된다. 죄는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죄인이 죽어서는 안 돼요. 죄 없는 분이 죽으셔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짱 하고 보여주신 거예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빌립아 내가 너희가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이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고요. 진정이란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성령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제자에게 아버지를 볼 수는 없지만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아버지는 영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두 번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째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세상도 만들고 모든 만물도 만들고 만유와 만물의 세계를 모든 세계를 그분이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혹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만물의 주인인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만드신 분이니까 고장나면 고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플 때 치료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치료자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병을 다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셔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참이에요. 참, 진짜예요.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셔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를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하나님은 예수셔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이 아들을 만일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어서 기업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에게 그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후사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신 18절에서부터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이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시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는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아버지 것을 아들에게 다 주시잖아요. 천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종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종에게는 하늘나라를 종에게 안 주잖아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복음은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죄는 대속되어야 된다. 누군가 대신 피 흘려 주셔야 돼요.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이고요. 레위기 17장 11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야. 아니 그 피로 말미암아 그 피 예수의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 사람의 죄를 속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피만 사람의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니까 그 구약에는 다 양을 잡고 소를 잡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께니까. 예수님 오셔서 피를 흘릴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예표로, 그림자로. 하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피는 예수의 피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짐승의 피는 우리 죄를 속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릴 것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자예요. 그림자. 우리 몸이 실체지만 이 비치면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진짜고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생긴 것은 똑같아요. 그러나 구약에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는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양의 피로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속할 수 없어요. 누구의 피가 진짜 피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대속되어야 된다.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는 대속되어야. 대속이라는 것은 대신 피 흘려 주실 분이 오시는 거예요. 네, 대속.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에 화목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거예요.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사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살리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그와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죄는 어떻게 돼야 돼요? 대속돼야 되는 거예요. 대속. 대신 피 흘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일반적인 것은 회개함으로 용서받지만 우리 죄는요 그냥 회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피를 흘려주실 분이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뚝뚝 흘려주셔. 그가 죽임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피 흘려 죽어야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다른 죄는요 그냥 용서,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받는 죄가 있지만은요, 우리 원죄는 그렇게 해서 용서받지 못해요. 대신 피 흘려주시는 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잊지 마세요. 죄는 대속돼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 죽어주신 분이 오셔야 돼요. 근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죽음을 죽어주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은 누구예요? 죄 없는 분은 누구예요? 하늘에서 오신 그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라.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40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다.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본체잖아요.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리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요, 여자가 난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서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로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리라. 그는 이 빛이 아닌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 내가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침례 요한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사랑받는 제자잖아요. 예수님을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서 늘 예수님의 몸에다 기대잖아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사도 요한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영성이 뛰어난 겁니다. 요한복음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정확하게 말하는 깊이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왜? 침례 요한을 왜 보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라. 근데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증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증거, 아버지의 증거와 아버지도 아들을 증거하셔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직접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쫙 열어지면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 그리고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요단강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신 곳이 요단강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똑같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거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논하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얘가 조사원이 초막 서서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구름이 와서 다 덮었어요. 모세 엘리야를 다 덮고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면서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만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는 그러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살려줘 놓으신 거예요. 그가 죽으러 오셨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예수를 위대하는 세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일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일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를 믿어요? 첫 번째 예수를 믿어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이유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천국 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십자가 달려서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이제 그 길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천국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님과 죄 때문에 이제는 막혀있던 담이 헐어졌어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를 믿는 첫 번째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를 믿어야 가는 곳이에요. 두 번째 왜 예수를 믿나요? 두 번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셔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세 번째는요.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합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하잖아요. 왜 후회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죽은 다음에 일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일도 알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후에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예요. 예수님은 진리라니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세 가지 정말 중요해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하는가?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다시 한번.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잠자면 꿈꾸잖아요. 그와 같이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사람도 있고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아멘?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이와 같이 천국에 가려면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요. 아멘! 아멘만 해도 천국 간다니까요. 두 번째,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듯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해결돼요. 자동차를 고장나면 공장이나 만든 사람이 고칠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세 번째,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성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일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꼭 예수 믿고 천국에 함께 갑시다. 아멘?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들었어요. 성경 전체가 이 속에 있잖아요. 네. 왜 예수를 꼭 믿어야 합니까? 첫째, 세 가지를 말하면 세 가지. 첫째,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예. 맞죠? 예. 그리고 천국에 가려면 미국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꼭 예수를 믿느냐? 첫 번째가 뭐예요?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를 꼭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 후회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후회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일을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이후의 일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아시겠죠? 네. 꼭 예수님 믿고 천국에 함께 갑시다. 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마귀는 멸하고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마귀는 지옥 가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된 겁니다. 이걸 사람들이 알려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꼭 믿어야 하는 필수 과목이에요. 천국에 가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에